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처럼 새길판으로 삼으시사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삶의 자리로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빛나게 하시고 향기로 품어져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맛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인데 지금 두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자가 두 명인 게 분명히 보여서입니다. 근데 합쳐놓으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합쳐놓으면 바벨론 포로 기한 1차, 2차, 3차 기한자들의 역사서입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역대 상하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이후 제3차 기한 이야기인데 에스라의 기한과 느헤미야의 기한 사이는 약 13년 정도 시간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 차이가 에스라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특별히 공동체의 그 혼인 문제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하려다가 큰 역풍을 만나가지고 그 일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어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느헤미야에게 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최고 권력 그 정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었고 거기에 있으면 정말 거기에 있는 게 도리어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유다인들에게 도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선택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귀환을 선택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0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여기 느헤미야서의 제20년과 그리고 에스라의 돌아온 시간, 그게 또 아닥사스다 몇 년인지 비교해 보시면 이 연도가 나올 겁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른즉 남은 자, 남아있는 자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특히 하나니가 옵니다.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산군까지 온 거죠. 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형편을 얘기하는데 처참한 겁니다. 그럼 이 처참한 일을 누가 겪고 있냐 그러면 에스라가 겪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합니다. 여기 수일 동안은 이 다음 시간을 보면 수일 몇 달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에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주의 자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그러하고 그리고 앞서 있었던 에스라의 기도도 그러하고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러하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에도 그러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들의 자복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기도문 많은 성도들에도 기도 가운데도 죄의 자복을 넣는 경우 그 경우가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그 기도 모범 이걸 따른 거겠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지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의 고백으로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종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란 수산궁의 아닥사스다를 비롯한 페르시아 권력의 제국의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 은혜란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형제 하나니 사실은 에스라의 도움 요청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싶은 거죠. 자기 더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왕의 최고에 가까운 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왕하고 술친구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제의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지금 수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4개월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왕께 말씀 안 드린 거죠. 그죠? 전혀 얼굴 내색하지 않고 그 일을 하다가 이날은 왕 앞에서 무슨 얼굴에 내색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의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날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왕 옆에 왕비가 있었다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때 느헤미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표정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술 따르는 자가 뭔가 표정이 이전과 다르게 술을 따르면 왕은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 술에 뭐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술 마신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그때 큰 두려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왕께 대답하여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고 합니다. 성문까지 불탔다고 합니다. 지금 귀한 공동체가 선생님의 황제의 스승님이신 에스라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다행히 왕이 마치 꼭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 너 뭔가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서 뭔가 하려고 뭐 하려고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큰 호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때 잠깐 기도합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곳곳에 기도가 드러납니다.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모범이 되는 거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죠. 제가 그것이 가고 싶습니다. 왕의 술친구인데 왕과 가장 마음을 가까이 하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얻습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더더구나 아닥사스당 20년이면 나라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권력의 최고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이 한다면 무슨 소리 들을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더 가까이 더 왕에게 더 총애를 받아서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앉아 있었더라. 아마 이것이 그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드러낸 결정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비가 옆에 있으면 페르시아 황제는 갑자기 사람의 배포가 크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나? 뭐 하여튼 그것이 그 왕의 마음이죠. 배포를 보이는 쪼잔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했답니다. 이 기한이 상당히 길죠. 12년입니다. 12년. 넉넉하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12년. 근데 20년 아닙니까? 그럼 12년 후면요. 아닥사스당은 32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30년 넘게 그렇게 왕에 있는 왕은 별로 굉장히 희귀합니다. 드뭅니다. 근데 20년 이미 지난 왕에게 12년 후에 돌아오겠다. 왕의 술친구가. 근데 이걸 왕이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황후 옆에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중간에 자기 이 가는 걸음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빨리빨리 가고 싶습니다. 제대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 살림감독이 아삽입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황제 곁에 술친구로 느헤미야가 있고요. 황제의 스승님인 것 같았는데 예, 바로 에스라가 있고요. 에스라가 있었고 그리고 살림감독으로 아삽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 정점에 곳곳에 진출해 있는 게 보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 이 표현은 에스라가 즐겨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즐겨 씁니다. 그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관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사이인 거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봐도 에스라의 뭐 제자이거나 굉장히 에스라를 존경하는 그런 분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즐겨 쓰는 표현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군대도 데려옵니다. 지금 2차 포로 기행공들께 돌아왔는데 왜 주변 세력에 능욕을 당합니까? 군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군대를 원하는데 군대를 데리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강 서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 서쪽 지경 그쪽에 총독들 그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 총독들하고 또 이 예루살렘 주변 세력들하고 제법 연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있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마도 존경하는 에스라도 만났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 이런저런 만나고 총독으로서 왔으니까 또 다른 또 총독과도 만나고 해야 될 텐데 3일 만에 벌써 예루살렘 성벽 불타는 곳 이런 거 다 현장 답사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일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게 보입니다.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러면 그 당시에 그 공동체들은 주변 세력에게 더더욱 군대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침략당하고 능욕당하는 거죠. 처참하게 당해버립니다. 그래도 성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방어 무기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보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보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선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착한 일들, 착한 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고 옳은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착한 일들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꼭 어떤 마음을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오늘 우리 일들, 오늘 우리가 우리 일하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뒤에 내크 꼼치지 않고 올바르게 일하는 거, 마음을 담아서 일하는 거, 그게 착한 일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일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정부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주변 세력들은 주변 다른 당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웃지 말아야 되죠. 물론 어떤 일들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것은 참 의문스러운 것들 많습니다. 그게 마땅해야 될 일이냐. 도리어 악한 일인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을 일부러 내세워가지고 정말 다른 것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뻔히 보이는 그런 일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했느니라. 너희 뭔 상관이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할 일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2장이고요. 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가문이 일하는 걸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인 그럼 양문을 건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겠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쪽 문이겠죠. 아마도 성전에서 쓰는 재물, 특히 양들이 주로 다니는 성으로 쓰는 그 재물인 양들이 다니는 그런 문이겠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물고기를 통용하는 문 같습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가 사람들을 하는데 두가 사람들은 협조가 안 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써놨습니다. 다 함께 있다. 아니 이 사람들 근데 함께 안 했다 하는 것도 여기 느헤미야서는 있는 그대로 써놨습니다. 예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있는 속한 기브온 사람들 곧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하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 향품 장사 굉장한 어떤 기업의 주인이겠죠. 큰 기업 회장님, 사장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 중수한 사람 가운데 딸들이 중수했다 하는 집은 살룸의 집이죠.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딸들도 그 중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감독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골짜기 임무는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성벽 1000규빗 그러면 한 규빗이 한 50cm 가까이 된다면 한 500m 정도, 성벽 500m 정도를 굉장히 길게 중수했다는 거게 되겠죠. 분문까지라고 했는데, 분문은 대변 소변이 어떻게 보면 내는 하수구 처리장? 하수구 처리하는 주로 문인 같죠? 쓰레기 처리하는 문, 그런 쪽들. 분문은 베라케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정반대로 하수구라면 이쪽은 상수도가 되겠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이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파서 만든 못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실로암 못 이런 데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했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사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고, 맨 처음에 엘리야십이 출발하는 양문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성벽이 이제 동거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가까이 그쪽에 이제 오다 보니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스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입궁에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이로부터는 말들이 다니는 문. 말들이 다닌다면 뭐 군대가 다니는 문일 가능성도 있겠죠.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밀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맨 처음에 대제사장이 양문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양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성벽이 뺑 둘러서 전체 중수하는데 그 중수하는 다시 쌓는 일에 특별히 보면 자기 집 앞에는 그 사람이 하도록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를 맡아서 전체를 하도록 그리고 성전 가까이는 아무리 봐도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주로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일분배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이 모든 이렇게 전체를 분담시켜 가지고 일들을 진행시킨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일을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딱딱딱 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벽 중수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지금 예루살렘 귀양 공동체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마리아 군대. 지금 이방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 버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 때까지 남아있느냐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지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다음에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때 사마리아 군대의 사마리아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피가 섞인 혼혈 사람들인데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 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성경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성벽 튼튼하지 않고 그러다는 거죠. 이렇게 폄하합니다. 사정없이 깎아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양쪽 서로 나눠가지고 정말 협정할 일은 협력하고 도울 일은 참 함께하고 상대편 정책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국가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네,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마치 꼭 이런 모습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음이니라. 성벽이 벌써 절반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그냥 폄하하고 온갖 비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느헤미야에 뭐가 보입니까? 기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이 밖에 저들의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네. 그리고 저주도 퍼붓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숭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고 듣고 심히 분노해요. 자기들이 이거 다 무너뜨린 건데 이게 다 다시 메꿔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다 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런 일에 대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군대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이 군대를 그럼 치면 페르시아 황제의 군대를 치는 일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 세력들이 말은 이렇게 하고 이거 분위기를 어쨌든지 간에 이거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대해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방어해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힘이 당장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힘 빠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그 자기 아내나 또 자기 뭐 아들이나 이쪽이 밖에 사람하고 결혼시킨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바뀐 사람들, 짝짝꿍한 사람들. 우리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런 위협하는 말이 막 들리고 그리고 안에서도 힘 빠진 이야기가 막 들리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근처에도 지금 무서우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성벽을 쌓는 분위기를 성벽을 한참 잘 쌓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점점 좀 잘 쌓아가고 있는데 그걸 훼손하는 자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 속에서 참 좋은 나라로 점점 강력한 나라로 가는데 국제정책 속에서 질서를 점점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우리와의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남은 백성. 그래서 남은 자는 말이 자꾸 쓰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거 분위기 지금 흩어뜨리려고 한 거거든요. 실제 싸우지는 못합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성벽을 중수한 분위기를 흩어뜨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런 바람에 약간 좀 더디게 된 거죠. 심지어 군대마저도 어떻게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다가 이제는 절반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외적을 대비하고 절반만 성벽을 쌓는 일을 한 거죠. 하지만 일이 멈춰지지 않고 진행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어느 쪽으로 쳐들어올지 모르죠. 예루살렘의 어느 쪽에서. 그때는 나팔 불 때 그쪽으로 다 오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했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게 한 거죠. 이 성이 다 완공될 때까지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래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전체가 힘을 합친 거죠. 마음을 합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마음을 합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건 함께 일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부는 뭐 진보에 속하건 보수에 속하건 한결같았습니다. 국가 방위에 있어서는 한결같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정말 군사력을 강력하게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외적에 대한 방어. 이 부분들이 어느 한 정부가 힘쓴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그 해온 덕분에 지금은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뭐 핵무기만 없다 뿐이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기 에스라의 어려운 그 지경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보내신. 느헤미야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다가 큰 역경에 부딪힌 에스라와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함께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라에게 그 이름처럼 도우셨습니다. 주의 선하신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다가 큰 역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러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돕고자 하시는데 사탄의 방해는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러한 일들에 결코 이미 악에 쩌들은 사람들은 정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결코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강력한 힘의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너진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올바른 일을 해가는 것.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선한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의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